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아론에게는 아들 장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온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등장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갑자기 아론에게는 직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레위기 10장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 같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레위기 10장 6절.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이셨을 때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모세는 아론과 살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죽은 너희 형제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만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성전인 우리 몸에 술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시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술을 마시는 자들이 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해 다른 말씀은 없을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잠언 21장 17절 세번역.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언 23장 21절.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세번역.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4, 5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장 11, 1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5장 22, 23절.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며 술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 장로야 술 마셔도 돼. 그러니 너도 마셔라고 하는 자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본인이 마시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굳이 안 마신다는 사람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악랄함이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 7절.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알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한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발음과 뜻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잠언 14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2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탈무드에 실린 이야기로 마치고자 한다. 악마의 심술. 한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있을 때였다. 악마가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 농부가 보시다시피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악마가 와 처음 보는 나무예요. 이름이 뭔가요? 라고 하니 농부는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아주 달콤하고 맛있답니다. 라고 하였다. 악마는 달콤하고 맛있다는 말에 군침을 꿀꺽 삼켰다. 농부가 특히 이 열매로 즙을 내서 마시면 기분이 무척 좋아지고 행복해진답니다. 라고 자랑을 하자 악마는 약간 심술이 났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그동안 인간들만 먹었단 말인가? 채. 그래서 악마는 심술을 부리기로 했다. 악마는 농부에게 그렇게 좋은 열매라면 저도 일을 돕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농부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였다. 악마는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나무를 위해서 희생해줘야겠어. 라고 한 뒤 그들을 포도나무 걸음이 되게 하였다. 이듬해 포도나무는 또다시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농부는 와, 올해는 정말 풍년인데 열매가 참 굵네, 빛깔도 좋군. 라고 말하였다. 열매는 전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었다. 농부는 곧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마셨다. 악마가 4가지 걸음을 준 열매로 낸 즙, 이것이 바로 술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해진다. 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화를 내게 된다. 여기에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추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해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심술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